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26번째.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괜찮은 분들도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 때가 올지 모르니까요.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에서 펑펑 울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눈물의 때가 너무나 유익했고 귀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죠. 우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보내었던 포로 시대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기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눈물밖에 안 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분도 있을 것이고, 지은 죄가 드러나 죄값을 치르며 우는 분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남몰래 우는 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우는 분, 우울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우는 것이 답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울 때 울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지요. 맥스 루카이도가 쓴 믿음 연습의 휙 크리스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도박에 빠져 결국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그는 자살하려고 아내에게 유서를 남기고 총을 꺼내 관자놀이에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서를 본 아내의 신고로 온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안 하고 또 도망 다닐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감방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자신을 이 감옥에 가두신 것은 자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는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교회에서 자원봉사로 일을 하지요. 너무나 성실히 일했기에 몇 년 뒤에는 교회 정식 사역자가 되었고 1998년 인근 교회에서 크리스웰을 담임 목회자로 초빙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켄터키 지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혼란스러울 정도였죠. 1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체면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것을 본 주위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 인정하였습니다. 2절,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3절,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던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순례의 길에 고단함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 앞에 여전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4절,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슬픈 일이 있고 기도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을 날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능력입니다. 장애인 사역단체 해보에 실린 시입니다. 거의 다 망가진 것 같은 육체를 갖고 사는 당신에게 오직 기쁨만 이야기하는 건 잔인해 보입니다. 아파하는 당신에게 기뻐하라고 자신감 넘치게 권하는 것도 잔인해 보입니다. 슬픔은 분명히 슬픔인 것, 아픔은 분명히 아픔인 것, 때때로 슬픔이 몰려들거든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때때로 아픔이 찌를 듯 후빌 듯 다가오거든 조금만 잠깐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찡그리고도 웃으십시오. 우리의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고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 없던 우리를 어느 날부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의 세 다리와 팔을 있게 하고 말 못하던 입을, 듣지 못하던 귀를, 보지 못하던 눈을 열게 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모두 다 뚜렷하게 볼 겁니다. 다만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그날이 더욱 가까우고 있으니. 시편 126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므로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눈물로 씨를 뿌렸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씨앗밖에 남지 않았을 때 고픈 배를 움켜잡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울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라도 씨를 뿌렸기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씨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씨 뿌린 자가 되어야지 거두기만 한 자는 부끄럽기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거둘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거둘 것만 씨를 뿌립니다. 자기 때에 거둘 수 있어야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영생을 알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히 거둘 것에 대하여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거두실 것,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더라도 뿌려야 하는 씨가 무엇입니까? 눈물의 회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눈물밖에 나지 않아도 심어야 합니다. 울면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추수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눈물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